저에게는 3살짜리 되는 쌍둥이 손자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운동을 좋아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쌍둥이를 데리고 3살짜리인데 벌써 바깥에 나가서 공치기를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니까 나무 방망이는 안 되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런 방망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큰 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 애비가 이렇게 던져주면 이제 쌍둥이가 이제 서로 이제 치는 거죠. 그런데 매번 칠 때마다 헛팔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아빠 보지 말고 공을 봐라, 공. 그렇게 일러주면 공 보고 하면 팍 맞는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아이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도 공 보시고 인생살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엉뚱한 것만 보고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안 보고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중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다 예수님은 비유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들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하셨는데, 비유를 시작할 때마다 모든 비유가 다 어떻게 같은 말로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죠? 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서 하나의 일생의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볼 것을 안 보고 엉뚱한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들아, 천국을 좀 보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좀 보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 나라 볼 것을 보면서 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시면서 안타깝게 하신 설교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집어넣어도 그 큰 반죽이 다 부풀어 오른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 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목욕을, 정배를 깨끗하게 하고 제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죠.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읽는 성경 분량에서 역대하 1장을 오늘 읽어야 될 그런 그 차례가 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은 묘하세요. 오늘 읽어야 할 그것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내가 감탄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내용에 꼭 맞는 그러한 말씀이 역대하 1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냐면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주님의 성전에 가서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수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얘야, 참 너는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명예도 안 구하고 재물도 안 구하고 또 원수 갚는 것도 해달라고도 안 하고 정말 어떻게 너는 이것을 구하니 하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그 솔로몬이 이야기가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솔로몬은 볼 것을 보는 사람이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역대하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끝부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고 더 많이 충만하게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될 그것을 똑바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가 간구하지 않았지만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암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암이 아니라 간경화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간경화도 낫지 못한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간경화를 어떻게 해서 얻었냐면 하나님 일하다가 육신이라 피곤해서 무리해서 간경화를 얻은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저는 그저 눈을 하나님에게만 맞췄죠. 하나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제가 미처 간구하지도 않았던 간경화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70이라고 그래요. 제가 69거든요. 70살이 되도록 이렇게 정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여러분 앞에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지? 5,000명을 먹여도 남은 광주리가 몇 개였지? 12개든가 6개든가 목사님. 난 잃어먹어 그런 거는 괜찮아. 그 별로 안 중요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광주리에 부스러기를 모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그 사람들 배만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로 구세주인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는
백성들의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호숫가 건너편 다른 데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건너올 때 빵을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걱정을 한 거예요. 빵 걱정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이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 한탄하셨어요. 얘들아, 너 그때 내가 그렇게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 먹이고도 남은 기적 못 봤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주님이 한탄하셨죠. 그죠?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어떠한 환경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아멘. 제가 미국에서 40년간을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제가 섬기던 한인 이민교회에서 제가 26년간을 목회를 하다가 거기에서 은퇴했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은퇴한 후에는 이제 한국에 가서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가르치도록 겸임교수로 초빙받아서 가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얼마나 정말 무서웠고 존경스러워가지고 감히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교수를 가는데 저는 학생들하고 그런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사이가 좀 좁아져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상담받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방향도 지시도 받고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커피에도 한 잔 떠다 놓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커피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커피를 그렇게 다 될 만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나 교회에서 이 커피 사역을 좀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똑똑똑똑 하면서 제 오피스에 문이 노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온 사람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한 남자가. 근데 바로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몇 달 전에 자기 부인이 우울증으로 아주 심하게 아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호숫가에 가서 빠져 죽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 가서 그분을 찾았죠. 호숫가에 빠져 있는 그분을. 그래서 그분 장례식도 치르고 제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부인을 잃고 얼마 안 되고 또 부인을 잃은 서러움뿐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했기에 아내를 그렇게 자살하기까지 내버려 뒀냐라고 하는 어떠한, 남은 뭐라고 안 그러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자책감도 가지면서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 아내가 우울증으로 그렇게 삶을 잃었는데 이렇게 귀한 사역,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사역, 제가 제 집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은 보통 사람이 정말로 지금 보고만 있을 비통함과 창피함과 또 자격지심과 자기 학대와 그런 곳에 눈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눈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눈을 맞춰 놓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럽니다. 그를 또 영어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또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요,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 은평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던데, 오면서 내가 봤어요. 그런데 야, 은평교회 왔더니 교회도 뭐 참 굉장하고 의리의리하고 앞에 장식도 참 크리스마스라 참 멋있다. 우리 인간의 눈을 즐겨하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눈을 즐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그 중에 더 귀한 분들이죠. 이 모든 우리가 의자까지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소리 없는 그 소리를, 그 우렁찬 성가대의 소리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듣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며 산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은 하나님 밀이 떨어졌는데 그냥 열매가 그냥 막 미치는 거야. 조그만 그 가루 집어넣는데 그 많은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좋은 행복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치고 불행합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아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생명을 받고 살 수 있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감신대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3년간을 봉직하면서 이분이 후원한 이 카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어요. 교수와 학생들이 둘씩 이 모퉁이에 저 모퉁이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장소는, 그 그레이스 카페가 있는 장소는 옛날에는 교수님 휴게실이고 교수님 회의실이라 학생들은 거기 발도 못 디뎠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뭉치고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들어와서 웃음의 꽃을 막 피우면서 시끌던벙하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교직원들도 이만한 빈 머그를 갖다 들고 가지고 커피 탁 따라가지고 자기 오피스에 가서 또 일합니다. 마시면서 오시는 분들 저는 아침에 8시부터 9시에 열고 점심때 12시부터 1시 하루에 2번씩 1시간씩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여는데 거기에 가능한 한 제가 꼭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학생들이 오면 아이고 예쁘다 어서 와라, 교직원들 오시면 참 오셔서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오시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반기면서 악수하고 또 이쁜 여자 오면 허그까지 합니다. 여자뿐만 아니에요, 남자들. 그러니까요, 그 카페에 오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해요.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그 열매가 어떻게 맺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에 미국에서 하였던 일은 한국에 있는 큰 그 원감, 옷 만드는 그 천 원감을 만드는 회사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 원감을 떠다가 미국에서 파는 옷감 장사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한국에서 그 큰 회사에서 사장님으로 이분을 초청해서 지금 이분이 한국에 와 계세요. 사장님으로. 그러면 아이고 그런 소리가 나와야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볼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그분의 필요까지 아시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팔아버립시다. 그리고 무엇을 살까요? 보화가 숨겨있는 그 밭을 대답해 하셔야지. 여러분이 삽시다 그래야죠. 이게 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지금 내가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말씀 알잖아요. 진주를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뭐를? 진주를 삽시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던 것 다 팔아버리고 하늘나라를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값진 것이기에, 너무 값진 진주이기에, 보화이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매일 시를 한 편씩 쓰면서 시집도 발간하고 지금 또 하나 시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태학사에 원고를 다 내놓고 있는 시인입니다. 근데 저는 제 집사람의 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제목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더 이상 읽어주지 않는다고, 자기 도취에 빠져 헛일을 하고 있다고, 포기하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매일 쓰면 신통하게 나올 승산이 없다고, 이젠 나도 지쳤노라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만둘 뻔 했습니다. 졸업식을 하듯이 졸업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유혹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만두면 얼마나 홀가분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너는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그래야만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너무 아프지만 그 아픔마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픔을 통과해야만 아기도 태어나고 부활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나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어때요? 제 집사람 시 잘 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테이블 녹음하십니까? 그럼 저도 한 핏 주십시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제 부인한테 내가 당신 자랑했어 그렇게 좀 한 뽐 좀 내야지 또 아침, 점심, 저녁 좀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눈을 맞춰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눈을 맞출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다 내가 잘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앞에는 후렴 전까지는 제가 혼자 독창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같이 저랑 함께 불러주세요. 네, 반주 좀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